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에 와 있음을 봅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쳐온 1년 동안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털어버리고 새 마음 새 삶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실로 크기에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체를 소유같이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백작이 아니하시며 너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땅에서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같이 요하시는 자기의 인간을 이해를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생활한 삶을 산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는 다스리는 자로, 또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며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머리가 되시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섬김의 사역이 필요한 이 시대에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공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조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원현준 집사, 신경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숙 사모,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복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수빈 자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어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김희정 집사, 최규영 집사 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인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순종과 충성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몸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생명과 살아갈 힘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바친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원하심, 전능하신 능력, 만복이 넘치게 하시사 문영원히 살고 부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깊고 굳건한 믿음과 영성,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의 어려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나아지는 형통의 복을 주옵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이 평안한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인 아동부, 유스그룹, 청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데 기꺼이 쓰임받는 위대한 제목감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목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끝주일로서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5일간 하나님 안에서 2021년과 지나쳐온 날들을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2021년의 끝날인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새벽 12시 30분에 걸쳐 약 1시간 정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무는 한 해의 끝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주심 감사 예배 및 감사 예물 봉헌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새 주심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절기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봉헌합니다. 1월 예배위원 주보의 참여 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와 바른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일독표를 배부하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캠페인을 갖습니다. 주보의 간지로 성경 일독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이 성경을 1년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독표를 이제 추가로 안내데스크에 비치하는 것은 1독을 완료한 분은 목양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독 들어가시고, 그래서 뭐 한 해에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 일독을 갖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기본으로 여기고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간 2022년 사역계획서, 사역자원서, 그건 뭐 몇 차례 광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람 또는 목회 계획서에 들어갈 성도들 연락처 초안 안내데스크 위에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들을 확인하시고 오기록된 것, 또 수정하고자 원하는 기록들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친교 예배 후 오찬이 있습니다. 애녹성교에서 성탄절을 맞아 정성 다해 준비했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목회 계획이 주보와 또 강단 모니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들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더 나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더 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복이요, 더 큰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결혼 초기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먹어. 10년 이상 살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돼지같이 먹기만 하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어떤가?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깜찍하더니 지금은 끔찍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상이 그와 같기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입니다. 두아디라는 지역 이름인데 7개의 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지역입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수도인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략적으로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지역이었습니다. 수도 버가모를 위한 소모품에 지나지 아니하는 도시,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또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본문 19절에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반면 7교회 중 또 다른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보다 더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에서 더 발전하고 부흥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들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있어서 힘에 부칠 정도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귀한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2021년과 다가오고 있는 새해인 2022년의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분기점에 놓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나쳐온 2021년을 정리하여 끝맺음을 잘하고 다가오는 2022년을 잘 준비하여 더 나은 믿음과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을 흐지부지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인생을 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른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겉만 잘 번지르하게 치장한 믿음, 어정쩡한 불확실한 믿음, 대충대충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꾼 믿음, 확실한 믿음, 갈수록 더 나아지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쉬우나 끝맺는 것이 어렵습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대성할 수 있습니다. 지나쳐온 2021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과 세상 사람들 앞과 나 자신 앞에서 부족했던 바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려 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새롭게 보충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버릴 것을 버리는 회개의 시간, 수정 보충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고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갈수록 나아지는 결과, 처음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끝맺음을 잘 한다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일종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잘하여 잘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요식업, 즉 레스토랑을 경영하거나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거나 레스토랑에 종사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신선한 식재료, 잘 만들어진 반찬, 잘 손질된 고기나 횟거리, 각 포지션마다 일을 맡은 종업원 등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이 오고 그것이 반복되면 소문이 안 좋게 되고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저분은 2021년의 끝맺음을 잘하여 새 2022년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성도를 그릇에 비유한 기록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재질은 용도에 따른 것이므로 재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며 깨끗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그릇이 더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 버려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등을 미련도 없이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스탠바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니타임 마음껏 기묘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딩크가 이끌었던 대한민국 축구팀이 2002년 피파 월드컵에서 세계 4위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월드컵을 끝낸 후에도 그의 열풍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히딩크식 경영 방법을 말하고 그의 리더십을 배워 경영에 적용했습니다. 히딩크의 축구팀 경영 방법은 기초훈련, 체력훈련에 있었습니다. 기초훈련, 체력훈련은 준비를 잘 하고자 함입니다. 히딩크는 줄타기식 선수, 낙하산식 선수, 유명세를 갖고 있는 선수의 선발이 아닌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잘 준비된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 앞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즉 변화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나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습니까? 그 변화에는 아픔이 뒤따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것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달콤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쓴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당장에 좋으나 나중에는 큰 아픔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귀찮고 피곤한 듯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힘든 것을 참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보나 마나 형편없는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면 다 된 것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생활,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의 보험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신앙생활의 증표입니다.
정용철 시인의 시집인 마음이 쉬는 의자에 나오는 걸어 나오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창역에서 당신이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에서 걸어 나오기를, 미움과 증오에서 걸어 나오기를, 불평과 불만에서 걸어 나오기를,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걸어 나오기를,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걸어 나오기를, 우울과 무력감에서 걸어 나오기를, 부정적인 생각과 허무에서 걸어 나오기를. 당신의 문은 안으로 잠겨 있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걸어 나오는 일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로부터 걸어 나오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이 늘 설레는 것은 걸어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처음에 삶에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아지는 사람, 점점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시들한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저물어가는 2021년과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의 분기점, 이 기로에서 나의 삶을 정리 회개하고 변화된 새로워진 모습을 잘 갖춤으로 끝맺음을 잘하고 준비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멋진 출발을 위해 정리와 회개로 끝맺음을 잘하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준비한 후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꿈과 목표, 분명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늘 아름다운 변화, 처음보다 나중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낫게 해주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고 그것을 목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꿈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꿈꾸고 목표하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아니하는 나무가 없는 법입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7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을 때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일순간에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전쟁터에서 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행위, 항아리, 횃불, 큰 소리, 그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목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길 것을 단언합니다. 하지만 토끼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낮잠을 잤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쉬지 않고 한 발짝씩 옮겨 먼저 결승점을 찍었습니다. 느려도 확신을 갖고 꿈과 목표를 갖고 인내하며 성실과 힘을 다해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에 이른다. 이것이
거북이의 포효요, 거북이의 울부짖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확신과 꿈과 목표가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회개하여 끝맺음을 잘하고 새 출발 준비를 잘한 후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작은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나비가 날개를 흔드는 것이 미국 텍사스주 토네이도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관측하는 현대 과학이 왜 날씨를 틀리게 예견할 때가 많은가,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먼 곳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다른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에서 1000분의 1의 미세한 바람을 컴퓨터로 일으키며 다른 쪽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먼 곳의 미세한 바람이 다른 곳의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처음엔 기상학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과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어른은행 입사 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외모나 대답을 잘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응시장 안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이들은 누구도 그 종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 종이를 펴보십시오. 종이를 펴보았더니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그 사람은 결국 그 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형통, 모든 복,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케 되는 비결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재임 시절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았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2021년과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의 분기점, 지금의 기로에서 지나쳐온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끗이 정리 회개하여 잘 끝맺고 새롭게 변화된 믿음과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새해를 잘 준비하고 확신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며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갈수록 나아지는 신앙과 삶,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어
처음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참으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갈수록 나아지는 신앙과 삶, 그리하여 처음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나온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터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박은혜 선교사,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서부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제 아버님이 그 순복음교회의 부목사님이신데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 이제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이 부모님이 이제 은퇴식을 끝나고 나면은 1월 중으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모두가 또 그 선교지로 갑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기에 우리 교회 와서 근황도 좀 보고해주고 하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두 분,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차장으로 영광 돌리고 근황 보고 해주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신입 선교사 박소금 그리고 박생명빛 가정입니다. 저희가 현지로 떠나기 전에 아내 선교사께서 또 여기서 간증으로 인사를 드렸던 이 복된 교회에 다시금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시드 선교 단체 파송 선교사로 있습니다. 시드 선교회는 버지니아와 뉴욕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훈련하며 또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사역은 리브 데드라는 교회 개척팀과 함께 협력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의 선교부 소속으로 여러 다른 선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세워진 젊은 단체입니다. 주 사역지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저희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터키의 가장 발전한 도시인 이스탄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반을 살면서 알게 된 이 나라는 저의 생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을 경제 모델로 삼고 또 EU에 속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또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동시에 강경한 이슬람으로 바꾸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보다는 삶이 편리하고 윤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부유하기에 뜨겁지도 또 차지도 않으면서 영적 갈급함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현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메릴랜드와 또 버지니아 텍에서 지냈습니다. 그 지역은 지식과 명예가 우선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잘 아시다시피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질과 쾌락과 세상 소망이 더욱 먼저인 곳입니다. 리브데드라는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기에 정착시키신 그런 지역은 이 두 지역의 특색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 지역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삭개오나 세리 마테와 같이 굉장히 소외되고 갈급한 자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고학력으로 유학생활도 한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나 변호사, 또 엔지니어, 교수와 같은 그런 사회적 지식층들 중에는요 이슬람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리함 때문에 무슬림으로 살고는 있지만 관습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그런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뜻도 모른 채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터키인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꾸란의 가르침을 받고 외국인인 저희들도 전도하려고 하는 무슬림들도 있었으며 또 그리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들과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들과 친구가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저희 현지에서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최우선을 두고 언어와 문화의 훈련에 적응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데드라는 팀과의 팀 사역을 통해서 오전에는 언어 수업도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그리고 멘토링 등의 일정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매 방학마다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단기팀으로 온 청년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의 삶을 그대로 나누고 또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일주일로 왔던 그 친구들이 또 3개월을 오고 1년을 오고 2년을 오고 또 장기로 헌신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대로 있는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는 팀의 그 결례대로 언어 중급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 단기팀을 섬기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단기팀을 통해서 그 한 청년이 악기에 관심이 있다는 그 말로 저희가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악기사에 계속 가게 하셨고 결국 그 악기사 사장님과 저희 가족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사 사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고아원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지인을 통해서 고아원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 원래는 외국인에게 열려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 고아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것이 정말 물동은 하인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아내는 바이올린을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었고 그곳에 전부 관계자들과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팀의 결례대로 있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셨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면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 또 물동은 하인인 저희들에게 알게 하실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터키에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손기술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예수재보련이라는 길을 보여주고 계셨고 또 아내에게는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서 다가갈 수 있는 음악, 심리치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더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기도하며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터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믿음의 3세대까지도 있는 이 터키 땅에 아직도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저희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터키 땅에서 아볼로와 같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들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또 리더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현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결국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또 저희는 그 매 순간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친구들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고 그 일에 저희가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가족입니다. 연주했던 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부부고, 그다음에 일남 일녀 그렇게 이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대생입니다. 대학은 석사학위까지 공부한 공대생이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음악학도였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신학을 또 대학원에서 하고 전부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세상적으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다 내려놓고 선교지, 그것도 이슬람 선교지는 아주 제약 조건이 많아요. 자신의 신분을 선교사라고 드러내놓고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선교 사역을 지금 현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사역자들인데 주보에 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좀 보시고 마스크도 좀 내리시고, 우리 아들은 지금 여기 왔는데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유스 그룹에 있어요. 유스 그룹에 있습니다.
자, 가셔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사랑과 격려 어린 박수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깨끗이 정리해결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목표를 갖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의미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pomil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pomil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pomil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pomil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저물어가는 2021년과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의 분기점 기로에서 지나쳐온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끗이 정리 회개하여 잘 끝맺고 새롭게 변화된 믿음과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새해를 잘 준비하고 확신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며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갈수록 나아지는 신앙과 삶,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어 처음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터키의 박소금
박생명빛 선교사와 두 자녀와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